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라는 주제를 잡았냐 하면요, 이 세상에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또 성경을 좀 알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 이렇게 만나 뵐 때가 있죠. 또 교회 밖에 교회 안에 만나 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구원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생각에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 여러분, 그런데 이거 소용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올 때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미국 얼마든지 갈 수 있지 한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자가 있어야 되고 여권이 있어야 미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어떤 나라 하나 여행하는 것도 그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천국 가는 것을 내 생각대로 내가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유행하는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과 다르다면 이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다양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상반된 두 가지를 함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로마서 3장 28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요, 성경에 보시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는다는 말은 회당에 나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나오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앞에 말하고 달라요. 앞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듣기만 해요. 그래서 자기를 속인다는 말은 나 천국 갈 수 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했는데 천국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상반되는 두 개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율법 폐기론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 보시면 마르시온이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말시온 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심판하신대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구분을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을 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율법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말시온이라는 자는 이것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저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년도 때인데 이 종교개혁이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그리콜라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 폐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십계명으로부터 자유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천주교가 이야기하던 그 천주교의 교리는 사실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이야기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한 겁니다. 너무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리버틴이라는 자가 이끄는 리버틴 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극단적 자유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폐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는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복음도 함께 폐기하는 것이다. 성경을 조금만 알면 절대 율법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정작 루터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은 어떨까요? 칼빈도 똑같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기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와 율법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 가운데 나오는 거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은혜를 이야기하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1636년에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제1차 미국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율법과 은혜의 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삶이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 하면 급진적 세비파, 뉴 라이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령 체험하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는요, 세비파 출신이에요. 세비파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구원의 증거를 가지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이 구원의 증거라니까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요, 창조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한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성령을 주시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의 내용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아담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행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셨을까요? 당연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냥 방치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추가 없는, 기초가 없는 집 위에, 흙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탕류가 오면 그냥 당연히 집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10대 때 아니면 내 10년 전에 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예수 믿고 예수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께서 나 너 모른다, 너 지옥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내 믿음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증명해주는 행동이 없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부르실 때 믿음과 함께 그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셔서 자기 사람 삼으신 거예요. 근데 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서 그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기근이 오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실제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킨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롯이 떠났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한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의 의미는, 너를 축복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것, 아브라함이 사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상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복을 받는 이 삶의 방식을 사람들이 선택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됐습니다. 당신 천국 갑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도 똑같아요.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겪었을 때, 아브라함이 초기에 기근이 찾아온 것처럼 이삭의 삶에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이삭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부엘세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땅, 부엘세바의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복이 동일하게 너에게도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삭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부엘세바에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4절 보세요. 3절 중반절을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고 요셉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요즘 말로 하면요, 이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구원함과 비슷한 이야기죠. 구원함이죠. 근데 구원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담에게 했듯이,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이삭에게 했듯이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내 말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말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거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함으로 책임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지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 말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니까요, 거의 한 2000년 정도가 지나간 거예요. 거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 어느 말씀입니까? 금방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은 늘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구원만 받고 행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리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 말대로 살아라. 내 법도를 지켜라. 내 규례를 지켜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80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복을 받은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까지도 자기를 무시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왕위를 주시고 그가 왕으로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근데 그 복을 누렸던 그 이유를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도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은 단순히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다윗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을 누리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도 나와 똑같이 살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주변에 찾아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임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짜증나고 예배에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증거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내 안에 없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이 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백성을 보십시오. 백성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끊임없이. 예레미야 15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으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니까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망한 후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남유다도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 출석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이렇게 많고 나는 왜 이럴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고난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훨씬 많은 거예요. 사실입니다. 시편 81편에 보시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시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없는 겁니다. 반어법을 쓰시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말하죠. 맞죠?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당연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니까요. 성령이 떠나셨으니까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줄기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사람 안에서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죄와 성령이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성령이 떠나셨어요. 성령이 떠나신 다음에 사람들이 죄 짓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이 언약이 뭐냐 하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 글을 쓰셔서 이 말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어떤 날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고 그리고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셨어요. 돌판에 새기셔서 그 돌판을 줬지만 아무도 그 돌판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쓰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는 말이 한 마음, 새로운 마음, 새 영, 성령님을 다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말은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심으로 새로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따라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하나님의 이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들이 성경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읽어보든 예레미야를 읽어보든 에스겔을 읽어보든 말라기를 읽어보든 하박국을 읽어보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요, 항상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먼 미래 어느 날 내가 내 백성을 내게로 인도할 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 말씀이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모든 구약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말라기를 보세요. 말라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이게 왜 이렇게 번거로우냐? 그러면서 콧방귀를 꼈다 그래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번거롭다고 투덜투덜하고 콧방귀를 끄면서 하나님께 더러운 것들을 드리는 그게 말라기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이게 이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런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어떤 날이 되면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나의 특별한 소유,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는 말이에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성령을 부어주셔서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단순히 구원받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진짜 성령이 오셨어요. 창세기 6장에서 거두어 가셨던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 딱딱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계신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년 전에 어릴 때, 내가 작년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지만 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내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내 구원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 어떻게 알아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여기 성령이란 말이 나오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소망, 이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갔을 때 너희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믿음의 역사,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인내하며 살아간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까? 교회 한번 오시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교회 출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해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기가 찬 거죠. 사랑의 수고가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손을 움직이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그 형제를 돕는 사랑의 수고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인내하며 참아내는 그 인내하심이 있으십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고요? 내가 목사라고요? 내가 선교사라고요? 내가 전도사라고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확신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현재 나이가 80쯤 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북한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너는 북한 가서 선교해라 하는 그 말씀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이걸 사명으로 받으신 거예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북한이, 중국이 열리기 전에 중국 가서 일할 수 있고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분이 북한 선교하고 중국 선교하다가 고문도 당하고 하여튼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북한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마도 압록강이나 두만강이나 강 건너편에 조선족 마을이 보이는 그런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이셨어요.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식량이 떨어졌는데 산을 하나 넘어가면 거기에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산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산을 넘어가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멀리 보이는, 밑에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면 보이는 멀리 조선족 마을이 보이는데 그 조선족 마을에 십자가가 보이네요. 십자가가.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처음 보신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 앉아서요, 이분이 하염없이 울었대요. 저게 십자가구나, 저게 십자가구나. 한참을 울다가 마을로 내려가신 거예요. 마을로 내려가셔서 친척들에게 가니까 친척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쌀을 좀 가져가시려면 뭘 좀 많이 가지고 오셔야지 왜 빈손으로 오셨냐고. 할머니가 괜찮다고, 나 그냥 며칠만 먹을 수 있는 걸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며칠 먹을 식량을 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그 다음 주일날 그 산에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산에 왜 올라가셨냐 하면 멀리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보고 있는데 11시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혼자 거기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아, 처음에 묵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지. 이분이 혼자 묵도한 거예요. 묵도가 끝나면 이제 기도를 하지, 찬양을 하지. 자기가 알고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찬양을 막 혼자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대표기도를 해야지. 대표기도, 자기가 대표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알고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30분 이상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기억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날 때가 되었어요. 설교가 끝났으니까 이제 또 찬양해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찬양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1시간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1시간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축도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혼자 예배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멀리를 바라봤어요. 1시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1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로 내려가서 또 한 일주일치의 그 식량을 받아서 나오다가 자기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조카를 불렀대요.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위에서 보니까 교회가 보이더라. 거기에 사람들이 11시에 들어갔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2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더라. 왜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조카는 알고 있는 거, 그 교회를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 할머니, 저 교회에서는요,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같이 해요. 무슨 식사? 국밥을 같이 먹어요. 국밥.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밥을 먹는다. 국밥이라는 말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내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구나. 예배를.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 아닙니까? 그 정도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만약에 발각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서 한 달치 받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 험한 산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요. 그 다음부터 이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거예요. 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혼자 예배 드리고 내려가고 혼자 예배 드리고 내려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원한히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인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도록, 예배를 기다리도록, 예배를 사모하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나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그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냐는 거죠.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구원받았다고 말 못합니다. 아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혹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마음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그 마음이 생기도록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시다가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릅니다. 나 모른다 하면,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 안의 삶에서 끊임없이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야 되죠. 드러나야 되죠.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말 못합니다. 이거.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 성령이 계시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눈 감고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 내 안에 한 번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어떤 처지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수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내 안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없었습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기다리면 내가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내려놓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가지고 참아내며 인내하는 그 믿음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지 못한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셔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한 번도 구원받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로만 입으로만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흔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4주 동안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짓된 구원에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반드시 구원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외를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지만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인내하며 참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